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의 여러 가지 이해와 해석들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도 똑같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파키스탄에서 왔기 때문에 또 꼭 끝마치고 나면 파키스탄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파키스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키스탄은 93%가 모슬렘 인구입니다. 굉장히 극모슬렘.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3%가 이제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대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GDP 순위가 144위. 아마 방글라데시가 146이나 7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은 방글라데시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이면서 여성 인권이 최하위인 나라예요. 그래서 뭐 1년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의 뉴스에 그 2명의 여자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었어요. 결혼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약해서 결혼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결혼해서 얼굴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정약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귀었다. 이거는 가족들에게 굉장한 불명예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딸을 아니면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을 직접 살해합니다. 이거를 일컬어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죽어요. 1000여 명.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난주 보고입니다. 지금 훨씬 늘었죠. 거의 한 3000에서 5000명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하나 이제 누가 찍어 보낸 걸 봤는데 이 병원 앞에 그 침대부터 환자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있는지 병원 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온도가 그때 한 43도였어요. 밖에 온도가. 그 떼양볕 밑에 환자들이 침대 위에 누워 있고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마스크도 없는 상태로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생관념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MF 금융 위기 그리고 또 현재 재림교인들이 그곳에 한 13,000여 명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가 저희 캠퍼스 안에 있고 그리고 약 한 650여 명의 학생들 저희가 3월 15일부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폐쇄가 돼가지고 봉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이 운영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5% 이상이 타 기독교 학생들로 저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만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도 저희들 새천사의 기별을 아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핵심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이 일용직이나 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지금 생계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가. 제가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이 뉴스를 확인하게 됐어요. 뒤져보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가. 이 샤와 샤마 부부입니다. 이들이 2014년 11월 달에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한 마을에 기독교인은 유일하게 이 가정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가정이 어떤 모슬렘 가정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받고 난 후에 돈 갚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갚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가정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 돈을 갚기 싫고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샤자도 부부가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코란경에 대해서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라는 말을 옆 사람한테 번져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직결 심판으로 벽돌을 굽는 그 가마에 태워 죽였어요, 부부를. 그런데 이 와이프는 임신 6개월인 상태였어요. 산채로 화형을 당한 거죠. 저런 벽돌 굽는 가마 속에 그 타고난 자네들입니다. 뼈, 그리고 이빨, 여러 가지들. 그리고 남겨진 새 아이들. 새 아이들이 남겨둔 상태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어떤 NGO 단체가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보니까 저희가 담장이 거의 한 3m 높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요원들이 14명이 학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이 신성모독죄로 연루가 되면 가족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NGO 단체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 아이를 저희 학교에 이제 맡기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비록 너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기억해라.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시다. 이 학교는 하늘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에 대해서 지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이가 참여하면서 이제 음악 수업 그리고 또 기도주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여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하나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학교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세워주신 학교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시대의 소망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모든 참된 제자는 뭐로 다시 태어난다? 선교사로. 자,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분들 우리 재림교인들 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재림교인들 못 갑니다. 천주교인도 못 가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선교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선교사 하셨나요? 제자들도 선교사였어요? 바울도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선교사였습니까? 다니엘도 선교사였죠? 요셉도 선교사였어요. 모두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걷는 건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교사로 먼저 제자로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제자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동산에 이제 정착하게 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거듭나셔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나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선교사로서. 네. 그래서 이 임마누엘 동산은 선교 훈련 센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센터. 기별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별대로 살면서 그 기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산을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같이 살펴봤는데 성령 충만한 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요. 자, 짝수절 여성분들 읽으시고 홀수는 남성분들 읽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부터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난 후에 다시 늦음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초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더 앞서서 가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저희들이 곰곰이 새롭게 확인하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데 그 요소를 찾아보면 제가 확인한 결과 4가지가 나와요. 뭐 이것보다 더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들의 생각, 행동, 결정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였어요? 예수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전부였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믿음이 크다 작다, 신앙이 높다 낮다,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예요. 모든 문제 있죠. 문제 다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 다 있죠. 신앙적인 갈등, 감정의 격동 다 있죠. 그런 순간에 얼마만큼 빨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느냐가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 어디 계신 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옆에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그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2차 목적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한 것도 2차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남한테 적용하는 거였고,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근데 결국에 남한테 적용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면서 두 번째 특징, 뭡니까? 수련하고 영성생활이에요. 경건의 훈련.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서는 그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분의 말,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난 후에 이것을 내가 하루에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수련하는 삶, 영성생활. 그런데 모든 삶을 살고 난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고 살다가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군요. 떠오르게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일, 절제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모든 걸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찬양 드리며 예배 회복.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 안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진정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 자아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굴복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는 삶.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참된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때 우리 안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부활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재림교회 우리 성도들의 예배 그리고 보면 안식일을 성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교회 정각 출석합시다, 교과 공부합시다, 별 타이틀을 다 걸어요. 필요한 노력이죠. 그러나 먼저 개인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지 않고는 공동체 예배 안식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천을 준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모든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 내 입술에 흘러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안식일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만나를 주워 먹었죠.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금요일에 2배를 거뒀고 안식일에 만나가 내렸나요? 안 내렸죠. 그러면 안식일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언제 주 만나예요? 금요일 주 만나예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삶이 안식일에는 그 경험이 폭발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일같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 배우고 얻고 터득한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경험이 이 안식일에 모이면 한 주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삶의 간증이 나눠지면서 예배가 폭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주지 않고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목사님 설교에 의존하고 살아요. 한 주일에 한 번 얻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만나를 주스러 가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지 않고 안식일에 기별을 주스러 오시는 분들은 4,000년 전에 일이었다면 여러분 이게 직결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매일같이 만나를 주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수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우리 개인의 영적 삶의 회복,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바로 뭡니까? 양육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삶,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삶 그대로 누군가를 내 제자로 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 그 제자 훈련할 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어떤 교재로 제자 훈련할 거예요? 우리 뭐 배우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교재를 사용하셨나요? 네. 예수님의 교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재는 뭐였는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부른 다음에 목적은 두 가지. 함께 거하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 삶의 모습의 본이 되는 것. 이걸 줄이면 네 단어로 뭡니까? 예수 찬양 이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 찬하지 않고 양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긴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죠.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예수 찬이 되면 양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이쁜 딸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에게 영적 자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죠.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영적인 자녀가 없는 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든 아니면 아내가 문제든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더 이상 내 아내는 여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자가 아니면 엄마예요. 여자하고 엄마는 천지차이예요. 엄마가 되는 그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몸이 아파도 일어나 밥을 해요. 대단해요. 지금 여자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어머니들. 신앙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 내가 누군가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게 된 영적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탄생되고 나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교회에 지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 실망하고 난 안 갈래?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 이번 교과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이렇게 우리가 청년 때부터 함께 불렀던 구호가 이런 겁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안식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예배드려요. 아유, 1000년 동안 예배. 여러분 2시간만 예배드려도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1000년 동안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프로그램이나 설교 듣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밭농사 짓는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던 모습대로 우리가 수련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찬양. 아까 본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찬양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예배 회복이죠. 그 다음에 구호가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에 딱 두 반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가라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구호인 나는 오늘도 섬기며 삽니다. 우리 신앙의 끝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끝도 섬김이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던,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끝은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무엇하러 나가는 거예요?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은 파송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모든 예배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예요.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예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예요.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초대교회 본질을 저희들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4개가 있고 그리고 틀이 있어야지만 잘 굴러갈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가운데 축이 있죠. 축은 그리스도. 예, 모든 신앙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바퀴 틀을 잡아주는 네 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순종과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네 가지 패턴이 아주 균형 잡혀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은 보는데 기도 생활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다음에 순종까지도 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순종. 그 순종은 뭐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감정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되지만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적 신앙 관리는 잘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미흡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퀴가 틀어져요. 그리고 바퀴가 제대로 못 굴러가요. 이 네 가지 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그리고 선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리고 틀입니다. 다시요. 네 가지 뭐 있다고요? 말씀, 기도, 순종, 증거. 이게 될 때 이 바퀴 틀을 엮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바퀴가 잘 굴러가요. 여러분이 이 구레박 끌 때, 바퀴 하나짜리 구레박 끌 때 그냥 혼자 삽으로 퍼서 나르는 것보다 구레박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시죠? 그렇죠? 좀 더 많이. 그런데 처음 운전하는 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좀 가다가 이 균형 못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면 더 곤란해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하나 있는 것은 좀 더 쉽게 짐들을 옮길 수 있지만 만약에 바퀴가 하나 더 있다, 두 개, 리어커는 구레박보다 조금 더 쉽지요. 딱 잡고 끌고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수레바퀴가 4개 있는 그 트레일러를 끌면 좀 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커브 틀 때도 올라갈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4가지 틀을 가진 이 성장하는 수레바퀴를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대로 형성하고 난 후에 이 패턴 그대로 누군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같은 4가지 경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저 4가지 경험과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한 이 경험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다 알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많이 배우셨죠?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기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역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훈련 받아보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 훈련을 못 받으셨어요. 말씀 묵상 훈련 안 돼요. 기도와 증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참 필요한 훈련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패턴대로 누군가가 똑같은 성장하는 신앙의 수레바퀴를 구성한다면 그 두 사람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몇 명이 되는 겁니까? 4명이 돼요. 만약에 우리 에스더가 1년에 한 사람만 이런 신앙에 성장하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1년에 딱 한 사람에게만, 그러면 올해 2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또 누군가 한 사람을 그렇게 제자를 삼아. 그럼 그 또 제자가 누군가 제자를 삼겠죠. 그러면 두 번째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돼요.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계산 빨리빨리 나와요. 16, 그 다음에는 32, 그 다음에는
그리고 10년째 되면 에스더가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에게만 제자를 삼았던 그 일이 10년째 되면 1024명이 돼요.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속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돼서 33년째 되면 34억이에요. 그리고 35년째 되는 해에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단계라 그래요. 다단계. 다단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 다단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다단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복음의 명령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장의 이상한 패턴으로 바꿔놨어요. 물론 전도에 중요하죠. 그렇죠? 모여서 전도에 크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도 그래요.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되 내게 들은 바대로 증거하되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네가 또 다른 증인을 찾고 그 증인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증거할 거다.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에베소 19장에 보면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고 나면 음식 없이는 여러분이 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씹고 넘어간 후에 배에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소화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영적인 설사. 그래서 기도는 바로 모세혈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도로서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인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바로 운동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근육. 그리고 증거는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품성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혹시 성경책을 이렇게 들으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다 이렇게 드시죠? 잡으실 때. 말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 검지는 뭐예요? 암송. 장지는요? 그 다음 손가락 읽기, 약지는 듣기. 엄지손가락은 뭡니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성경을 집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속에서 교과 공부와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아는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암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 엄지, 묵상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잡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파키스탄에 가서 이제 이 쉽지 않은 선교지라 제가 그곳에 가서 적응하는 데만 거의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 생각들, 패턴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사역은 어떤 복음 사업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우리 선교사 훈련 가면
선교사 훈련하면서 선교지에 어떻게 복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adjust. 첫 번째도 adjust. 두 번째 adjust. 그 다음에 adjust. adjust란 말은 적응하고 이게 선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적응하는 데만 거의 한 2년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몇 사람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마치고 난 그 팀들이 두 번째 그 세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 제가 오기 전에 또 한 팀을 또 마쳤습니다. 계속 제가 매주마다 복을 받는데 자기가 배운 그대로 또 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2대, 3대, 4대 가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No. 나한테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분한테 배우십시오. 만약에 저 혼자 다 가르치면 제가 모든 걸 다 가르치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참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몇 청년들이 우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원장님께 배운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게 제자 훈련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매해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모여서 컨벤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준비되고 지금 이 팀들이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두바이, 그 다음에 영국, 그 여러 흩어진 나라에서도 접속돼 가지고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고등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오지 못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고향에 가서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일까? 아니에요. 전도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다. 쉬워요, 어려워요? 누워서 떡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게 전도예요. 자, 전도가 왜 쉬운가?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왜 쉬운 겁니까?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권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침례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침례 결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이 침례 결심을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침례 결심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심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결심하는 거예요. 침례 결심 누가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침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권장로님 침례 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가씨들 처음부터 기다렸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세요?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실망하고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결심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치요? 이 아가씨가 좋아하는 꽃은 뭐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지? 연구가 되죠, 그치요?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렇죠? 계속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마음을 얻어가고 사귀어가고 맞춰가면서 최종적인 골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냐? 은혜야,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되니까 엄마 시간 됐어요,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이러고 나왔어? 아니지. 애도 잘 안 해. 엄마가 결심하고 너를 낳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이 아이 정말 지금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만 건강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결심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결심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심하고 오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 사람들을 결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심하고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이유는 결심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품고 결심하는 기도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장흥 임마누엘에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 임마누엘이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파키스탄을 놓고 기도하시면 이미 여러분의 가슴에 파키스탄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장흥 지역을 놓고도 결심하세요. 하나님, 이 장흥의 모든 영혼들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가 쉬운 이유는, 왜 전도가 쉬워요? 전도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에 전도는 기별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별을 다 알면 잘 전하실 것 같죠? 기별을 모르는 사람보다 기별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못 전해요. 처음엔 다니엘서 다 배워야 되고 그래도 부족해. 또 뭘 배워야 돼요? 계시록 다 배웠더니 이제 또 헷갈려. 성서론 또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통 그래요. 그런데 초신자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가서 막 나누어요. 그때 나누는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미소 하나, 음식 나누는 거 하나,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참 많죠. 전도할 일이 많죠. 차 끌고 가다가, 애써 차 끌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계셔. 할머니 타세요. 정말 행복한 하루죠. 막 인사 나누고, 그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예요. 할머니, 제가 복 빌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자손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전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축복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쉽습니까? 결심 내가 하는 거니까 쉽죠? 전도 쉬워요? 전도가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전도가 쉬운 이유는 그 사랑이 뭐로부터 와요? 기도.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를 더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 임마누엘 동산 성도들의 삶과 기도와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